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 가운데서 행하니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리버티노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또 무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에게 와서 그를 잡아 공회에 끌고 가 거짓 증인들을 세우며 이 자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회방하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들으니 그의 말에 이르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더이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청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영혼의 귀, 마음의 귀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어떠한 곳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오랜만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주 주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겸 퀴즈와 함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들어보고 맞춰보십시오. OX 퀴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O일까요? X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X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체인 바람이 아니시죠. 바람은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바람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인격이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특징이 있으셔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의 도구들로 확인해서 믿음의 돛을 펴며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뿐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는 믿음의 삶이 있다. 이런 부분을 나눴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초능력과 같은 어떤 force로 아니면 신비한 능력,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며 가르치는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물건처럼 던지거나 받거나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와 또 그분의 역사 안에 순복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제 교리를 넘어 그런 이해를 넘어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올까요? 6장입니다. 수주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6장 초반이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믿는 자들은 항상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가는 공동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언제나 모임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이 갑자기 늘어난 숫자 때문에 효율적으로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12사도들은 아무리 일손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까지 희생하면서 섬김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따로 7명의 사람들을 세워 구제와 봉사의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나중에 유대인이 됐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스데반을 비롯한 다른 6명의 사람들이 구제와 섬김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 저희들이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8절의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사실이죠. 분명히 스데반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담당할 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큰 기사와 표적, 마치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려 53구절이나 되는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설교의 내용을 다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량적으로 볼 때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보다도 더 긴 내용을 스데반이 전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스데반은 자기가 구제와 봉사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만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요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7사람을 따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외부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외부적인 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성령이 아니라 악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러한 권능을 행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가장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그 순종을 돕기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던 사람 중에 7을 택했던 것인데, 스데반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주신다면 그런 일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중심된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면 부모로서의 역할, 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으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런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역할 안에만 갇혀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전해야 된다. 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봉사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내가 재능이 없을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했다면 그는 먼저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성령님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한계 속에서만 갇혀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자세를 순종으로 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한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로움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 계속 보겠습니다. 어느 날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리버티노라 하는 회당에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 지역이 나오고 있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사람들. 근데 구레네라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오늘날 북부 이집트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다르겠죠.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찾아와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버리고 또 그 당시에 말썽을 일으키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었던 스데반에 대해서 같은 이방인으로서 괘씸한 마음을 가졌는지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변론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배경을 버리고 유대교를 선택했었더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교인으로 자란 사람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가 유대교인이 된 것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만큼 남다른 열심과 특별한 자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가진 열심, 어떤 특별함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거짓으로 무엇을 전하다, 말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는 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결국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았던 말, 그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증언하게 해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이자가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회방하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보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그래서 스데반 혼자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를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더라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권위자들 앞에서 혼자 있으니까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 마지막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 걸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화가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두운 표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차분하다든지 담대했다든지 아니면 밝은 모습의 스데반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과 논쟁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일들이 비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겠죠. 그는 구제와 봉사 담당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주는 공격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소속 자체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그리고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바르고 그냥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같이 희생하며 돕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보여지기에는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있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과 시험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크게 낙담하고 시험에 들 수 있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거나 중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스데반을 보니까요, 성경이 항상 그를 그렇게 묘사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NGO 단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임과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남을 돕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공격이 찾아와도 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관점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내용, 사실 7장에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7장의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7장에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모함을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후에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는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12 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그들은 우리와 다른 비범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그런 특별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용서도 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사도들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놀라운 것은 12 사도가 아닌 이방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그런 죽음을 가장 먼저 경험했고 또 잘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버리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받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이 예측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은 채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이 믿고 그가 진리로 여겼던 복음을 똑같이 듣고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적인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만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이전보다 더 덜해진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진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 동일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 소유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모두가 순교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졌다고 아무나 다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만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한 번의 순교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매일매일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의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즐거움들이, 또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약함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고 계속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 건 느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에게도 스데반이 경험한 것 같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무엇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복음 안에 그 모든 사실들을 바르게 믿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볼까요? 5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스데반이 했던 앞에 설교 내용을 의미하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 그 직후에 55절, 스데반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러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되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스데반이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원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데 이때는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순교를 당해서 천국으로 오게 될 스데반을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일어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이 환상과 체험을 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도 이런 환상을 보았다면 스데반을 향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놨겠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스데반을 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치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 놓았는데 바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이 모든 반란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암시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야기하고 대주제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잠이 들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이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려고 했던 스데반, 그는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웅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러분과 확인하는 것,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성경이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데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특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받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서도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케 하사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스데반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무리 스데반이라고 해도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때 일어나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특별한 체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도 죽음 앞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스데반이 천사 아니에요. 우리같이 바늘로 찔리면 아픔을 느끼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막 피가 솟구치는, 심장이 뛰는 두려움을 느끼는 육체를 입은 인간이에요. 이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이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건 맞습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힘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가능해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뜻 안에서 오늘의 순종을 이루고자 할 때 순종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갑자기 충만하게 하셔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만을 쫓아가는 신비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갔는데 그 과정 중에서 신비가 우리를 쫓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쫓아와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까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방법들마저도 다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얻어내고 율법을 지킨 것만큼 보상을 받고 하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득도하게 되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 또 그분이 올라가셨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바람과 같이 역사하사 연약한 우리의 육체마저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스데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스데반이 따로 노력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갑자기 두려운 일,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런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했던 것은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구제와 봉사로 세움을 받았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사도들처럼 잘 하든지 못하든지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스데반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 오늘의 순종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럴 때 순종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뤄내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말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순결한 믿음. 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따르는 믿음. 나의 감정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뤄야 될 순종을 이뤄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하시는 곳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한 순종, 오늘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진리 앞에 돌아오고 참 구원을 얻게 되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근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믿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믿으라고 하신 것을 믿는, 어쩌면 이미 주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굉장한 것, 특별한 것, 다른 곳에서 일부 소수만 경험하게 되는 무엇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겸손히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이루며 우리의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 저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서로 돕고 그 믿음을 같이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도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일으켜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고백,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미국 내에 많은 인종차별적인 문제,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이해들로 인한 갈등과 폭력 시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문제,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싸우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경찰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많이 외치고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 안에 실현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그의 모든 활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죠. 우리가 많은 보여적인 사회 현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와 현실 앞에 먼저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궁극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영적인 리더들과 교회들이 바르게 활동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 일어서게 되는 운동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 기도하실 것 있겠죠? 꼭 이 화면이 중단되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같이 중단될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예배를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